안녕하세요. 우리 요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르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가끔 언론이나 또는 TV를 통해서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교회에서 사용하는 상투적인 표현, 일상적인 말로 여기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표현만큼 성경적인 것도 없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사역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신령한 자란 영적인 사람,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성숙한 신자를 말합니다. 반면 육신에 속한 자는 성령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 뜻과 세상 풍조대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어린 신자, 성인 아이 신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사도는 그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그는 그들을 성숙한 신앙인이 아닌 영적 성인 아이로 대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젖을 먹이지 않고, 젖을 먹이고 대신에 밥을 먹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밥을 소화할 만큼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젖과 밥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일부 교인은 바울이 실력이 없어서 설교를 너무 초보적으로 한다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교인이 그 설교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제안한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할 수 없으니 나도 할 수 없다. 위대한 청중이 위대한 설교자를 낳는다. 그들은 어떤 점에서 그러면 성인 아이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점에서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목자답게 살아야 하는데 목자답게 살지 않고 양처럼 산다는 점에서 그들은 성인 아이입니다. 즉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인 점은 그들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서 어떻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러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본문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죠. 신령한 사람과 육체에 속한 사람, 즉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과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은사로만 결정할 수 없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아주 풍성한 영적인 은사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린아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시기와 나눔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적 성숙의 기준은 풍성한 은사가 아니라 인격입니다. 즉 하나됨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섬기는 그 인격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격은 사람을 따를 때 성장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를 때 성장합니다. 그런즉 아볼로와 바울은 무엇입니까? 5절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하나님은 아볼로와 바울에게 각각 특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도록 쓰는 은사를 말합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부릅니다. 사역자란 본래 밥을 먹을 때 옆에서 시중 드는 사람을 말하죠. 그런데 당시 이런 사역자는 무시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면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소피스트들은 이런 말을 했다라고는요. 사람이 남을 섬기고서야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신과 아볼로를 그런 섬기는 사람, 시종드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와 같은 하나님의 사역자는 결코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에 의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종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주님의 양을 잘 돕고 섬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돕는 종일 뿐입니다. 그 점에서 볼 때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기에 심은 겁니다. 그 후에 아볼로가 역사를 계승했기 때문에 물을 준 겁니다. 하지만 교회를 자라게 하신 분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역자는 씨를 뿌려서 씨와 흙이 접촉하게 하고 물을 주어서 씨와 물이 접촉하게 하는 일을 할 뿐이겠지요. 그 씨에게 생명을 주고 그 씨가 점점 자라게 하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즉 사역자와 하나님을 비교하면 어떤 관계입니까? 7절을 다시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심는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의 씨가 자라려면 심는 사람이 있고 물 주는 사람이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보다 더욱 중요한 분은 자라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점에서 사역자를 하나님과 비교하면 사역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역자의 일이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그 사역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은 사역자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독자적인 중요성은 없습니다. 생명을 주고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사역자와 함께 일하기 때문입니다. 사역자의 희생과 헌신으로 사람이 자란다는 그것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는 사역자를 두고 누가 우두머리고 누가 더 잘났다라고 분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역자는 물론이고 교회도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서도 한 양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하여 성숙한 신자로 자란다는 분명 목자의 헌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양이 그 목자를 지나치게 지지한다면 문제가 있겠죠. 왜냐하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목자도 양으로부터 섬김받고자 하지 않아야 하겠죠.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시면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든지 양이든지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어떤 목자도 어떤 사람도 다 하나님의 사역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해서 열매를 맺었을지라도 무엇이라고 고백해야 합니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니라. 그러면 사역자는 서로에 대해서는 어떤 존재입니까? 8절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복음의 씨를 심는 사람도 물을 주는 사람도 한 가지 즉 같은 목적을 품고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를 맺는 목적입니다. 그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은 경쟁자가 아닙니다. 그들의 기능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원팀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따라서 누가 높고 누가 낮은 처지가 아니죠. 그들은 같은 목적으로 일하지만 그들이 한 일에 따라서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서로 대립과 경쟁의 상태로 놓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 하나님과 사역자 그리고 교인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사역자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한편 양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사역자는 하나님의 동역자고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둘째, 지혜로운 건축자. 10절을 읽읍시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사도는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교회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가 지혜로운 건축자인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건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놓은 터 위에 건물을 계속해서 짓는 다른 사역자는 재료를 무엇으로 써야 할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닦은 터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웠습니다. 그는 교회를 건축할 때에 그 토대를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않았죠. 세속적인 웅변이나 무슨 철학적인 가치, 인간적인 말장난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교회의 기초로 삼았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기초가 아니라면 그 개인이나 공동체는 교회라고 할 수 없죠. 그것을 우리는 그냥 일반 동아리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다른 사역자가 다른 터를 닦으면 안 되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사도가 닦은 터에 맞게 집을 계속 지어야 합니다. 여기서 그럼 집을 계속 짓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계속해서 신앙적인 교육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일을 말합니다. 만일 다른 사역자가 십자가 대신에 세상 지혜를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도 된다고 가르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칫 그 기초가 흔들려 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보통 종교 혼합주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터 위에 다른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절대성에다가 오히려 상대성을 갖고 들어와서 그 절대성을 도전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무슨 허용주의나 편견 없는 개방성이나 또는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인권주의 같은 것이 그럴 겁니다. 일반적인 세상에서는 인권을 하나님의 주권보다 앞세우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죄에 대한 개념보다도 일반적인 사회 통념이라는 소수자의 어떤 인권을 더 앞세워서 죄의 개념을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영향으로 신앙 성장을 위한 가르침이 편질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어떤 단체는 시작할 때는 분명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터를 두었는데 점점 시대의 변혁 속에서 사회운동이라든지 인권운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와서 집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사회운동, 인권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교회의 터는 십자가고 계속해서 십자가로 집을 지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대부분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듣지요. 한국교회가 무슨 십자가를 잃어버렸다. 십자가 정신이 변질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한국교회의 뿌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의 터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시대의 변천과 함께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십자가를 퇴색시키고 변질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또는 뭐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성공주의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십자가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는 것이겠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의 뿌리도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로 시작한 우리의 삶과 교회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한다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구원의 원리뿐만 아니라 삶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도록 하는 원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원리도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세상 속에서도 결코 변질할 수 없는 것이죠. 만일 그리스도의 터 위에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을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12절을 읽읍시다. 1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여기서 말하는 금은 보석은 값이 비싼 재료이고 특별히 불에 타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이며 목자가 양을 도울 때 희생과 헌신의 삶을 강조하는 십자가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반면 나무, 풀, 짚은 값이 싼 재료이고 불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혜이고 세상 영광을 얻고자 하는 승리주의적 삶을 강조하는 것일 겁니다. 이렇게 집을 지으면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때가 되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나는데 불이 그 공적을 시험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습니다. 여기서 불은 최후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험하는 하나의 시험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값싼 재료로 지을지라도 구원은 받는다는 겁니다. 다만 그 구원이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옛적에 롯이 자기의 두 딸과 함께 고모라 성이 불에 탔을 때에 겨우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을 빗대어 표현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그냥 십자가로 시작했지만 그 다음에 무엇으로 짙은지 구원은 받는구나 라는 것을 가르치는 말은 아니겠죠. 그런 부끄러운 결과는 피하겠다 하면서 처음 품었던 십자가의 정신을 끝까지 지키라는 말씀이겠죠. 자기 인기, 자기 영광을 얻고자 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면 구원은 받지만 남는 것이 없다는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는 물론이고 오늘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행하는 철학이나 인기는 여러 가지 것들을 설교에 섞어서 또 우리 신앙생활에 갖고 들어오면 결국 그것은 지푸라기로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끝까지 붙드는 것, 십자가를 끝까지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금으로 집을 짓는 겁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왜 그렇게 지혜합니까? 16절을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본래 성전에 기초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터에 맞지 않게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 그 성전은 오염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당파를 만들어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든지 사람 중심으로 지나치게 흘러간다든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한 개인과 공동체를 멸하십니다. 교회가, 교인이 교인답게 살지 않으면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성전인 그 백성 또한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주의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라. 고린도 교회는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분쟁의 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왜 지혜롭습니까?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로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십니다. 또 주님께서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의 일을 간섭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헛되게 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에서 지혜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인간의 모든 지식은 인간을 구원하는 면에서는 어리석은 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를 자랑하지 않아야 합니까? 21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그들은 사람 목자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도 가졌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역자는 교인을 위해서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있습니다. 양이 목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인은 특정 사역자를 중심으로 당파를 만드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고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장차 부활의 영광스러운 세계에 삽니다. 그런 신자, 특권이죠. 그런데 그런 신자는 또 누구의 것입니까? 23절을 봅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모든 것이 다 신자의 것인 이유는 바로 신자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서 존재론적으로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기능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동등한 하나님이시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이런 놀라운 소유권이 바뀐다는 겁니다. 즉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시원한 물이 흐르는 시내에서 헤엄치는 자가 어떻게 갈증이 있겠습니까? 진수성찬이 차려진 잔치상에 앉은 사람이 어떻게 굶주리겠습니까? 너무 부유해서 금을 좋아하지 않고 너무 행복해서 기쁨을 사랑하지 않으며 너무 고귀해서 교만하지 않으며 너무 높아서 올라갈 필요가 없는 자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리스도인이 이런 자신의 신분을 안다면 탐욕과 분쟁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까? 결국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모를 때 사람은 분쟁하고 시기하고 다툼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삶의 초점을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여기에 맞추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한 영혼들을 살리고 키우고 축복하신 줄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키우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변치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키우신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